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롯과 분간 이후에 롯이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롯이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차지할 영원한 땅과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무리 상급을 많이 주셔도 내가 자식이 없는데 결국 이 상급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상급이 정말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냥 공수표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두 번의 경우와는 조금 아브라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암소와 양과 비둘기를 결국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횃불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도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횃불이 결국은 완전히 언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사라가 생각하기에 그럼 내 몸에서 날짜가 진짜 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통해서 되면 되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75세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5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사라가 잘못 해석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다고 되어져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에 와서는 갑자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1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고 난 99세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라의 생각을 다시 한번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너가 완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 일에 있어서 온전히 행해야 된다. 몸종을 통해서 정말 아기를 낳아서 애를 낳아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대로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동물 사이에 보통은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건너가시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많이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번에는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유추해 본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릴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의 의미로 아브라함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언약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겠다. 복종의 의미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는 뜻은 똑같죠. 동일 형통의 창설자, 서열이 높은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뒤에 람과 라함의 차이가 있는데, 람은 높고 힘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함은 군중 또는 열국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아버지를 뜻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개명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6절에 하나님께서 재차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이 부사 하나를 더 첨가하는데 심히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삼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심히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백성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하라 라는 이 요구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9절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남자의 생식기에 덮고 있는 그 피부를 결국 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고 뭐 코에다가 예를 들어서 코를 뚫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에 칼을 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라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로 언약의 백성임을 너가 날마다 그것을 인지해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할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정말 이방 사람까지도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출산을 한 여인은 7일 동안 어떻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는 8일째에 결국 할례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이 8일째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우리도 언약의 표징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표식을 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는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표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세례는 할례처럼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표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결국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어떤 교회 다니는 출석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라는 거죠. 몸에 보이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몸 안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 안에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 13년 동안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다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흐려지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흔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